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권능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세상에 바다의 유명함이 있습니다. 요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소원의 항구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권능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권능의 주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우겨싸인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들에게 은혜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애굽에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보아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망의 감옥에서 건지셨죠.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집트의 감옥에서 요셉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묶인 블레셋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은 삼손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절망의 고통, 기쁨의 슬픔의 수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건져주시고 그들을 은혜 항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제약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쇠사슬 가운데 묶여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 형벌로 갇히고 쇠사슬에 매어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줄을 끊으시고 세비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107편 14절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 성에는 100개의 문이 있었는데 모두 논문이고 철빗장으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권능의 주님은 세상에 강한 것,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논문을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완전히 죄와 사망 권세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불순종과 우상숭배 제약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것처럼 마치 그들이 죽어서 삶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연약한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19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20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찾아다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 이경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죠. 그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경을 당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이경을 당하여서 고통할 때 위험한 지경에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능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며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여 주셨는데 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풍랑이 일고 있는 거친 세상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권능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영혼의 날개를 펴고 천상의 세계를 향하시며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세상 바다의 소리를 건져 주셨는데, 자, 세상 바다의 소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감사의 찬송을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세상 바다, 이 세상 바다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말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다니엘의 묵시록을 통해서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거친 세상 바다에서 풍랑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 그 다음에 광풍이 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우주적 심판의 때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모든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공부합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뜨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 타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영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울으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일 때 사람들은 취한같이 비틀거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에서의 말씀이 있죠. 그러한 상황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이 세상의 명예욕에 취해서 이 세상의 재물의 탐욕에 취해서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이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한같이 비틀거리는데도 혼돈 가운데 빠지는데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와 바다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아니한 혼돈의 영역을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무질서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 혼돈이 오고 결핍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바다는 이제 타락 이전에 어떤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닥친 것입니다. 광야 바다, 그 광야 바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와 바다, 세상 바다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메마름을 생각하게 되죠. 황폐함을 생각하게 되죠. 또 우리가 피할 곳이 없죠. 광야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보호가 필요하죠. 안전한 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이 왔기 때문이다. 광야 같은 고통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광야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황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황폐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다는 바다의 풍요로움이 넘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다는 풍랑이 있는 세상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러한 혼돈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원래 바다 향에 익숙하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바다,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바다에 인간이 이제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나가죠. 그런데 바다는 항상 인간들에게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우상 숭배 행위를 하죠. 그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어떠한 거대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대부분의 항구는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솔로몬의 전성 시대부터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지중해와 인도양까지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무역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항로에 무역을 하는데 안전하게 무역을 하고 좀 더 빨리 무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떠한 것을 충족하기 위한 나라들마다 각자 나라들마다 부유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방해받게 되면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전성시대 국제무역이 활발해졌죠. 지중해와 인도양까지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무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러니까 주께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자,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 고통과 절망에 갇힌 자들은 마치 세상에 거친 풍랑이 있는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익숙하고 바다의 거친 풍랑 가운데도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겠죠? 근데 바다에 익숙하지 아니하면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겠죠.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다에 익숙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도 어부였고 어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자, 솔로몬의 전성 시대를 통해서 해상 무역으로 활동하는 무대를 넓혀갔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해상 무역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지만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여준 것은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을 정도로 그들이 매우 심각한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광풍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도의 위험은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광풍과 파도는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타국에서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바다를 항해할 때 거친 풍랑을 만나면서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의 권능과 위엄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광풍이 일어나 물결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풍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04편 4절 5절 말씀에 광풍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슴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바다의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풍랑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광풍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혹독한 그러한 징계와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상숭배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풍이라는 혹독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친 광풍에 놓이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고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목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 징계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징계와 고난, 세상에 거친 풍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연단을 위해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친 풍랑, 파도 등을 통해서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귀환할 때 겪는 고난도 의미하죠.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너 공부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불안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죠. 광풍이 내려졌죠. 그 광풍이 무엇입니까? 저 북이스라엘 제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남유다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 느부갓네살의 침공에서 멸망하게 됐죠. 그것이 그들이 당한 가장 큰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징계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목도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징계가 내릴 때 광풍이 불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1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진 그리고 종교다운주의 세속주의 만문주의 불신앙적인 신앙의 자세가 침투하였습니다. 많은 배교적인 사상이 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우상숭배, 종교혼합주의 사상을 통한 혼돈의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징계 모든 고통이 시간이 다 떠나가게 하시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의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회복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대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권능의 주께서 두 번째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맨 처음에 나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점점
임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28절과 30절까지 공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30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차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목적지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수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안전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복 누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친 듯이 불어대던 거친 바람도 권능의 주께서 명하사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고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이 있고 강풍이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자, 이러한 거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권능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징계에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인데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걷는데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배에 탄 백성들은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목도하죠. 그다음에 주의 권능의 손에 의해 풍랑에서 구원받았어요. 그처럼 사납게 일단 광풍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하시고 고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 운동과 죽음의 역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곳곳에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폭염, 그다음에 홍수, 이러한 지진 이러한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 이 혼돈의 바다에 세상 곳곳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온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광풍을 평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광풍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의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방랑하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던 항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께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소원의 항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죠. 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과 승객들은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항해 속에서 광풍을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떠한 사람은 또 학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자기가 소원하던 어떠한 일들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안전한 항구에, 바라는 소망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푸시고 그것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영원한 천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칠 때까지 크고 작은 풍랑이 그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의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께서 자, 그 이영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죠. 우리의 생애 신앙의 여정에 잔잔한 은혜와 평안의 물결이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은 광풍을 고요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체험하죠. 자, 폭풍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할 소원함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에 나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그다음에 온 회중과 지도자들 모여 주님을 예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졌습니까?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 혼돈의 바다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크고 작은 풍랑을 주께서 평정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눌려서 시험받은 우리를 건지셨죠. 그다음에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친 광포 우리를 건지시고 안전한 소원함으로 인도하셨는데 구원의 영원한 승리의 항구로 인도하신 권능의 주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땅을 황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풍요를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땅을 황무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연단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은 풍요로움과 번영, 예배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 안전한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다윗이 고백했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친 모든 인생의 피난처, 소원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제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마치고 도착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쁨 가운데 승리의 영광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자, 우리가 바라고 가는 소원의 항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권능의 주님이죠. 그 권능의 주님, 영원한 천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안전, 은총과 사랑의 큰 기쁨과 감사 찬송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